오늘은 우리가 에스라 13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되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되어 기도하라.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를 하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돌아와서 성전 공사를 끝냈고 봉헌식을 끝냈고 신앙이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들이 다시 죄를 짓는 모습을 봅니다. 성전 공사가 끝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죄는 회개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다시 그 죄로 돌아가는지 모르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고, 왜냐하면 그 죄가 이긴 것 같고 끊어버린 것 같은데 끊어지지 않고 이겨지지 않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참 질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1절이 이 일 후에예요.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을 데리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3일이 지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 같았는데 그 일 후에 일어난 일이 뭔가 하면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겁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방백들과 고관들, 백성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1절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들이 이방 땅의 사람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들의 가증한 일을 그대로 답습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의 우두머리들, 그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에 더욱 으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큰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라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항상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구별된 거지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입이 닳도록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왔을 때부터 하나님은 레위기에서부터 뭐라 그러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다움보다는 자기 본성과 욕망이 더 우선되는 삶, 그러니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요?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돌아온 후에요. 언제요? 성전 다시 짓고 난 후에요. 성전 다시 짓고 봉헌식 하고 나서도 이런 모습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세요. 인간이 철저하게 무능하다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십니다. 돌아선 것 같은데 여전히 그 모습이고, 바뀐 것 같은데 여전히 그 모습인 그 인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 인간. 그 모습이 창세기 6장에서부터 계속 시작되지요.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게 좋은 여자들을 다 아내로 삼아요. 그러다가 뭐예요? 심판이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이 아내를 10명을 둡니다. 1000명을 둡니다. 솔로몬이 호색하니라 그런 건 아니지요. 주변의 모든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해서 태평성대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인들 때문에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전쟁하지 않겠다고, 다른 나라들과 전쟁하지 않겠다고 정략 결혼을 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려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열왕기상 11장 4절입니다. 4절부터 우리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2번이나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만류를 거부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따르기 시작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결혼한 이방 여인들 때문에. 8절 말씀에 보면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분향하여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태평성대를 이룬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솔로몬 때문에 나라는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온 나라가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솔로몬이 한 일은 평생 솔로몬 성전 짓고 그리고 왕궁 지은 일밖에 없어요. 평생을 건물만 지었습니다. 나중에는 백성들이 솔로몬 왕 다음 아들인 르호보암 때 와서 제발 좀 우리 좀 쉬게 해달라고, 당신 아버지가 집만 짓다가 가서 우리는 쉴 시간이 없었다고 할 만큼 괴로워했어요. 우리는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솔로몬 하면 대단한 왕인 것 같지만 솔로몬이 한 일은 우상 숭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쓰면서 뭐라 그래요?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더라. 공부를 끝까지 해봐도 다 헛되고 먹을 걸 다 먹어봐도 다 헛되고 여자를 많이 가져봐도 다 헛되고 재물을 많이 가져봐도 다 헛되더라. 모든 걸 다 해봤어요. 하지 말아야 될 걸 다 했습니다. 그게 솔로몬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똑똑해서요.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사무엘상 27장 하면서 보았죠. 27장의 시작이 뭐였어요? 다윗의 생각이요. 끝이 아기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사람의 생각으로 시작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생각이 주관하고 있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생각이 뭐였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와 정약 결혼하면 태평성대를 누리겠다 착각한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뭐예요? 자기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무조건 다 잘못된 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은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요.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이방 여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방 여인들 때문에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서스럼 없이 백성들의 우두머리들 뿐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도, 사사기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레위인이 자기 첩 데리러 갔다가 결국에는 그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베냐민이 아예 그냥 씨가 말라버릴 정도로 크나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모습이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지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까지 갔다 와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살아요. 나라가 망했다 돌아왔는데도 이렇게 살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느 누구도 사람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어요. 에스라가 그 소리를 듣고 2절 말씀에 그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욱 으뜸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한 일이 뭐예요? 3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겉옷과 속옷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기가 막혀서 앉아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겠죠.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가 막혀 앉아 있는데 4절 말씀 보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가 막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왜요? 성전까지 다시 회복했는데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 기가 막히지요. 그래서 6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뜻하여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우리 죄악이 정수리에 넘치고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왜요? 부끄러워서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래서 우리가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고 이방 나라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그거 하고 돌아왔는데도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람은 역사를 보고 배우지를 못해요. 역사를 보고 배워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이런 모습을 보고 뭐예요? 기가 막혀 앉아서 자기 옷을 뜯고 수염과 머리털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자, 이 일을 누가 저질렀다고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방백들과 고관들. 에스라 이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 모든 일 때문에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머리를 뜯고 수염을 뜯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어떻게 반응하며 사십니까?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인데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질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성토 대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매장시켜버려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에스라와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 죄가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의 죄를 온 천하에 떠벌리면서 그 죄를 성토대회하면서 지적하며 사십니까? 가정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리십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의 죄가 보이면 그 죄를 모든 이들에게 성토대회하십니까? 아니면 그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흥이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상 커다란 부흥의 역사에 물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국의 웨일즈의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평양에서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대부흥 세 가지는 기독교 역사 속에 길이 남을 만큼 엄청난 부흥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웨일즈에 부흥이 있었고,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때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었고, 1900년대, 1907년에 우리나라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이 있었는데, 그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이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회개였어요.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있었는데 갑자기 사경회 끝날 때쯤 돼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회개하기 시작하더니 그날 밤이 새도록 사람들이 전체가 하나씩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온 교회가 전부 다. 그러더니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오늘날 같으면 어떨까요? 야,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졌대. 야,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졌대 하면서 온 동네방네 그 죄가, 그리고 그 모습이 소문처럼 퍼졌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모든 죄를 놓고 온 교회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 죄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라는 단어가 27번 나옵니다. 주기도문에, 기도에는 주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우리라는 말만 계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예요. 너와 나가 아닙니다. 너와 나가 되는 순간 그 죄는 나의 죄가 아니에요. 그냥 너의 죄죠. 그러니까 너의 죄기 때문에 지적하고 그걸 성토대회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우리가 되면 그건 나의 죄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왜 가정의 죄를 가지고 우리가 가슴 아파하며 기도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이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성토대회밖에 나올 게 없어요. 새소망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범죄할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옵소서라고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요? 그것이 나의 죄라고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의 죄악된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정말로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뭐만 있어요? 성토대회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왼쪽은 오른쪽을 향해서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오른쪽은 왼쪽을 향해서 너희들이 잘못됐다고는 하는데 누구 한 사람 하나님께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나라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정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회복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에스라를 보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자기가 정말 머리를 뜯고 수염을 뜯으며 옷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오늘 바로 다음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3장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 느헤미야 13장 23절입니다. (23절부터) 우리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 방언과 암몬 모압 여인이 맞아 아내를 삼았는데,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 솔로몬도 이렇게 됐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지금 예로 들면서 뭐라 그래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책망과 저주하면서 백성들을 때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그들을 저주하며 때려요. 자, 에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그 죄를 듣고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털을 뽑고 자기 수염을 뽑으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자기 옷을 찢질 않고 백성들을 잡아 때리고 백성들의 머리털을 뽑았어요. 자, 누가 옳습니까? 에스라입니까? 느헤미야입니까? 에스라는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털을 뽑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때리고 백성들 머리털을 뽑고. 누가 옳습니까? 어제도 질문 드렸었지요. 둘 다 옳습니다. 왜요? 둘 다 백성들을 위해 이루고 있거든요. 둘 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이루고 있거든요. 그 반응이 내 옷을 찢느냐 백성들의 옷을 찢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죄를 어떻게 지금 해결하기 위해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죄를 놓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그 죄를 놓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몸부림치면서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겠습니까? 지금 에스라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비참했는데, 그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돌아왔는데, 여기 돌아와서 이 우리가 한 일을 보니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구원을 받았고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우리는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로마서 1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사형을 받을 죄를 짓고 있는데 그 모든 죄를 짓고 있으면서 뭐 한다고요? 자기들만 그런 일을 행할 뿐 아니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죄를 제사장, 레위인들뿐 아니라 방백과 고관들만 짓는 일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 죄를 짓는 것도 뭐하다고 여긴다고요? 옳다 여기며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에스라를 보내신 거예요. 왜요? 그 잘못되어진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게 하시려고. 그래서 에스라가 그 죄를 보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들여서 회개하며 가슴을 찢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정의 죄, 우리 교회의 죄, 이 나라의 죄를 보면서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가슴을 찢고 계십니까? 정말 그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듣지 못할 만큼 부끄러우십니까? 그렇다면 그 죄가 나의 죄인 줄 알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